민수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28장 1절부터 31절 예배, 제사, 기도가 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들의 상속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후에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은요, 특히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적인 차원의 땅적인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그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배우셨냐면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한 마귀 사탄,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전혀 그것은 엉뚱한 해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뱀의 의미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66권, 곧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전능자가 동일하게 한 달란트씩 금은보화로 심어둔 그 말씀이 인간에 의해 90억 각 사람에 의해 자기 복이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진 것,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뱀의 정체고 의미란 말이죠. 그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데, 그 나시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가르치다, 혹은 아래 것으로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넘겨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복음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하고 붙들고 가르치고 설명한들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땅의 존재로서, 짐승으로서 네 발을 가지고 기어다니며 오직 땅에 목적을 두고 고개를 땅으로 떨군 상태에서 흙을 양식 삼아 땅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첫사람 네페시 하야들에게 하늘의 언어, 복음을 전하면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냐면 하늘의 것을 끌고 내려와서 땅적인 수준으로 바꾸어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전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못 알아먹었어요. 왜냐? 뱀이 전한 복음은 여전히 하와한테 있어서 땅적인 차원이 아닌 하늘적 차원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게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나갈 때는 하늘의 언어로 나갔지만 하와에게 들려질 때는 땅적인 언어로 들려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땅적인 존재, 네 발 달린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들려질 때, 인간 입장에서 취해질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말씀을, 복음을 인간에게 땅적인 차원으로 넘겨주시는 이유는 그걸 너희들이
너희들 입장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착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진리 복음을 너네들 보기 옳은 대로 너네들 멋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한번 열심히 행해봐. 이런 차원으로 뱀이 하와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땅적인 차원으로 하늘의 복음을 전해준 이유는 그걸 너희들 입장에서 너희들 멋대로 선악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행해라. 그게 바로 나처럼 되는 거다. 나처럼 너희들이 될 수 선악의 분별과 선악의 그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나에게 보여봐. 이렇게 하라고 넘겨준 게 아니라 봐봐이, 너네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선악을 분별해서 행하는 게 나처럼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네들 입장에서 그거 온전히 다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나처럼 된다는 거잖아. 너네들 입장에서. 그지? 근데 그거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먹어. 요 목적으로 땅적인 차원으로 넘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오경에서 특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혹은 모세나 아론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땅적인 차원으로 넘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뱀으로서의 나아씨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 90억 각자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아래 것을 위에 것으로 넘겨주는 장면이 계속해서 특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전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스란히 액면 그대로 땅적인 걸로 넘겨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처음에는 이거를 율법으로 넘겨받아 이걸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율법으로 넘겨받아 한번 온전히 행하게 보겠다고 행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아니네? 내가 내 멋대로 내 밖에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 하나가 되어 그걸 율법으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금은보화로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호라우하는 것이, 그 진리를 알아먹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구나.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세오경에 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전능자, 생명나무로서의 전능자, 성경 66권으로서의 전능자, 곧 나시가 우리 각자의 성전 안에서 땅의 것으로, 땅적인 차원을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넘겨주는 과정이 바로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의 의미, 이 광야 인생의 의미, 이 70년 포로기 40년 광야 인생의 의미다. 말씀에 의해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받아서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옛 몸, 그죠?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하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내 의식으로서의 내 몸, 그게 죽임당하고 다나토스로 그게 목배임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과정으로 이 인생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보세요. 흐름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딸들에 대한 상속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바로 진정한 딸로, 여자인 남자, 씨 가진 여자, 바로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예슈아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인 예슈아, 곧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바로 그런 우리 자체가 뭐가 되는 것이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와 제사,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나의 그 겉사람으로서의 내 의식, 내 자아가 추구하는 땅적인 가치들을 읊조리며 그것 좀 해주세요 라고 떼기장 쓰는 게 아니라, 떼 쓰는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 그것을 내가 목도하고 채우라는 것. 거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성경이 예배, 제사, 기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90억 각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그죠?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냥 호흡하는 고깃덩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자기네들은 박박 우기지만 죽은 존재예요.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죽은 시체 마른 뼈로 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그 무덤에서 나와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게 땅적인 존재,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으로서 기어다니며 고개를 항상 짐승들은 땅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땅을 바라보면서 다니잖아요. 왜? 거기서 양식을 찾고 거기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짐승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흙이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땅의 소산이란 말이죠. 그렇게 땅적인 존재, 짐승으로 666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옛 몸, 내 자아로서의 몸, 내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짐승에서 666에서 7의 상태, 아들의 상태, 완성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까지는 내 말을 가지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내 말을 가지고 내가 왕노릇하며 선악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 666 짐승의 상태에서 땅적인 존재에서 죽어 하늘적 존재 7 완성 아들 곧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산채로 들려 올려진다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휴거의 의미. 그걸 구약 내내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짐승을 제단에서 태워 그 연기를 올려라. 향기라는 연기를 올려라. 그러면 내가 그 연기를 흠양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바로 땅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90억 각자가 옛몸 자아로는 죽고 율법 선악나무로는 죽고 파묘에 등장하는 그 일본 귀신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게 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피해 제사로. 그리고 그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뭐 순양, 숫송아지, 이런 것들이 뭐 염소, 양, 소들이 태워지고 그리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말씀으로서의 전능자가
냄새를 어떻게 맡냔 말이에요. 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라니까. 다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적인 존재로는 죽으면 태워져서, 그러니까 율법이 뭉개져야 진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비로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신약에서도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날 생선을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생선을 태우잖아요. 불에 구워서 준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이겨지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 진리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복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새김질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반복해서. 그래야 진리가 복음이 그 진의대로 비로소 보이고 그게 호라오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너네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와 말씀 그리스도 말하는 성전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세울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유일한 이유 목적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이 되라고. 말하는 성전으로 너희들을 세우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런 너희가 가나안이 되는 거야.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다. 얘들아, 장소적 개념이 아니야. 바로 너희 안에 있어. 그걸 알아먹으라고 설명하시기 위해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애굽에서 나온 지 38년부터 40년 그 사이의 기간에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모세의 후계로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연중 제사법 이거 이미 다 나온 거잖아요. 앞에서. 그죠? 출애굽기에서도 나왔고 레위기에서도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인데 갑자기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그걸 알아먹으라고. 그래야 이제 40년 포로기가 다 차가니까 한 호리도 단 한 호리도 고드란트 4분의 1 고드란트 한 호리도 갚지 못하면 너희가 진정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진리 차원으로 넘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곧 선악나무가 아닌 그 진의 원래의 모습인 생명나무로 넘겨받고 알아먹어야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예수와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가나안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짐승의 상태 6666 여전히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너희들 각자의 말로 취해 그걸 가지고 나를 너희들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서 형상으로서 행위의 대상으로 우상숭배 대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너희들이 죽어야 그러한 그 너희들의 겉사람으로서의 옛몸 그 의식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너희 안에 있는 진짜 너희로서의 나를 너희들이 만나서 그 나와 너가 너희 안에서 하나가 된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가나안 천국으로 너희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짐승으로서의 너희들은 반드시 제단 위에 드려지고 그 제단 위에서 다나토스로 죽어 반드시 불태워져야 된다. 그리고 땅적인 존재로는 죽고 하늘적 존재로 부활을 해야 하는 거다. 요거 알아먹으라고 피의 제사 규정을 준 건데 이것들이 이걸 알아먹지 못하고 진짜 문자 그대로 이걸 율법으로 규율로 받아들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구약 내내 양 잡고 소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나 좀 그만 죽여. 지겹다, 그 피냄새. 양소 그만 좀 갖고 와. 왜 그 진리를 못 알아먹냐, 이놈들아.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거 역겨우니까 갖고 오지도 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웃긴 게 세상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짓거리, 소잡고 양 잡는 그 짓거리를 지금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복음이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달았다고 너스레를 떠니까 이게 정말 고칼 노릇인 거예요. 이게 열받는 진짜 일인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민수기 28장에 등장하는 재물의 의미, 그리고 보면 안식일과 특히 77절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꼭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재물을 드려라. 근데 안식일과 77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 안식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77이니까 완성을 뜻해요. 짐승으로서의 내가, 땅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다나토스로 죽는 거,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래서 하늘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흠양이 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제물로 내가 세워지는 것,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으로 잠깐 읽어볼까요? 28절 앞부분을 보면 The Lord told Moses to say to the people of Israel, offer sacrifices to me at the appointed times of worship so that I will smell the smoke and be pleased. 너희가 정해진 시간에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예배하면서 나에게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면 내가 그 제물의 향기를 맡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앞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땅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90억 각자가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 하늘적 존재가 되어야, 율법으로는 죽고 율법남으로는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하늘적 존재, 말하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2번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에요. 이해돼요? 히브리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땅적인 존재로 죽고 하늘적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리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바 되어져야 아버지가 그러죠. 탕자를 보고서 쫓아나가서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죠?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먹으라고, 너희들이 길 잃었던 양인데 죽었던 존재였는데 다시 살려면 너희들 각자의 의식으로서의 옛 몸인 그 자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너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그 자아 의식이 반드시 짐승으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길 잃은 양으로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양, 말씀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 비로소 너와 내가 네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알아먹으라고 제사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가지고 율법으로 취해서 진짜 피해 제사를 드리면 어쩌냔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제물의 의미, 그리고 77절에 드려야 되는 제물의 의미, 그걸 알고 깨달으면 오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체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배와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고, 그래서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게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예배 제사의 상태가 되는 거고, 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는 거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이전까지 저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육정과 혈통을 따라 율법의 행위로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엉뚱하게 우리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형상화시켜 둔 다음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엉뚱한 말을 취해서. 진짜 하나님, 진짜 나는 우리 90억 각자 안에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때니 바로 이때다. 그때가 언제예요? 말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때에,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때, 그 생명나무가 내 밖이 아닌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때에 내가 바로 말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알고 깨달을 때에 바로 우리 각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바로 어디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각자가 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아셨죠? 이러한 메시지로 이 연중 제사에 관한 율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